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여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여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2장 드디어 2장 넘어갔습니다. 1장이 드디어 넘어갔어요. 창세기에서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령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인간 창조를 재조명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장입니다. 1장에서 인간 창조를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장에서 4절이 아니고 3절인데 이거를 4절까지 맞네요.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안식일의 선포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 주시는 것에 대한 저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한 1장의 1절에서 1장에서 그 31절 1절까지 1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사람까지 만드는 것까지를 끝으로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4절까지를 안식을 주시는 걸로 마치셨어요. 그 맞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맞춤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위한 그 창조였다 이렇게 보아도 무관한 그런 것이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이 일을 했나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 안식일 선포와 축복 그리고 1절에서 2절에서 창조를 마치시는 것이 나오지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어요.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를 쉬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제7일에 쉬신다고 또 일곱째 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그 말이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말이 그냥 일곱째 날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축복하심과 구별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다 이랬어요.
축복하셨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저번에 마치면서 말씀드렸죠. 예,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이게 기본 어근인데요. 이 말은 축복하 바라크라는 말은 기본 어근이에요. 명사니까요. 아니 그 동사 바라크는 기본 어근이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를 뜻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축복하고 복을 주고 찬양하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를 뜻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예배죠. 첫 번째 예배가 그거죠.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을 주고 살게 하시고 경영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예배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이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들은 다 무엇으로 그 표현을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복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것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예.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예. 되게 하나님 주세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예배 드린다, 예배 보러 간다, 뭐 그런 말 중에 예배 드리러 간다 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헌금요? 하나님이 받아요? 예. 우리들 심령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다 어디서 써요?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또 쓰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 예배예요. 예배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물론 그 복 속에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이 이제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예. 그 예배에는 복을 찬양하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말인데 바로 이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쓴 것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를 무릎 꿇다 찬양하다라는 말이 뜻이 들어있는 단어 축복하다를 쓴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를 강의를 하면은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깝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멘 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구별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별하다. 3절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거룩하다,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 성별하다, 봉헌하다, 카다시 동사는 코데시에서, 이제 명사에서, 코데시 명사에서 구별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성화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취하고 싶습니다. 구별하다는 말은 성화하게 하다라는 말과 또 성별하다라는 말을 구별하다는 말이 거룩하다, 성별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은, 의미가 같다는 것은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구분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나물에 그 밥 같으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어떤 권사님은 한량 같아요. 한량 같은데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 다른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유행가도 잘 부르고 신나게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놀기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을 봅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근데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바울이 말하는, 바울 전 사도가 말하는 내가 예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또 그런 이방인은 이방인과 같이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거룩한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여자 성도들을 바지 입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모습이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 안식일의 의의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어떤 것이 나오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창조 사역의 이제 안식일의 의의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를 의미하는 휴식 의미에서 쉬다의 이 안식하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마침, 이 완성이 피조물에게는 평안이다. 인간 창조를 조명하고 완성시키는 이 장에서 안식일을 포함시킨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 평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이 창조의 마지막, 그리고 마침이 되고 또 완성의 표가 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좀 과감한 표현의 사람들과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 1장의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안식하고 평안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곳에서 잘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복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기대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안식하고 평안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로 흥분을 먼저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저께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생전 전화도 안 하던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형제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 그 형제 하나만 예수를 안 믿는 형제고요. 예, 다 지금 80살이 넘고 막 그랬는데 제가 74살인가 제가 넷째인데요. 넷째가 74살이면 몇 살이겠습니까? 다 우애가. 그런데 그 우애 88세 된 분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부가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살아 있어요. 예, 저희 애기 아버지만 이제 애들 아버지만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못 얻고 이제 엉엉 저한테 울면서 언니밖에 전화 걸어서 울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어라. 우는 게 네가 우는 게 네 마음, 네 심령에 도움이 된다. 내가 그러고 이제 저기 했더니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언니밖에 의지할 때가 안 생각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랬더니 하나님도 의지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내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또 얘기를 또 더 해야 되겠지요. 네,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딸이 되었으면 저는 그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늦게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생이. 자, 이제 그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글쎄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진 모르지만 아주 찰나적인 평안이겠죠. 그 예수 잘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평안할 때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멈추거나 그들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기억 못하는. 그러니까 잘 있는 망각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 진짜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망각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어서 잘 잊어버리고 평안이라는 진짜 평안,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이 아닌 그들만의 평안이 있죠. 그러나 그건 찰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예, 찰나적인 그 평안이 얼마 못 갑니다.
망각했던 것이 다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망각했던 것이 생각나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평안이 맞아.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가 하는 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도가 잘 안 나가도 이 창세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5절에서 6절은 인간이 창조된 환경 상태의 대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환경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 5절,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니까 또 5절에서 경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초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그죠? 자,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하나님 참 꼼꼼하시죠? 자, 8,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 왜 빠졌는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을 만든 것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8, 9절에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처음에는 뭐예요?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그래서 나무도 과일나무도 없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죠. 그러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던 뿌연 상태였지요. 이 환경은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7절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 창설의 대략하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동산의 창설은 어떻게 창설했는가 한번 볼까요? 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예.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먹고 생명이 연장되는 나무죠. 예. 선악과 나무도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도 있었는데 7절 사람 창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7절. 자. 밑에가 또 끊어졌네.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게 맞지요.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생명. 생존하고 하여 있는 숨쉬는 존재. 예. 그리고 영혼, 생명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등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영을 의도하는 성령이 된 것, 살아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조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략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그냥 두셨나요? 자, 이게 오늘 지금 뭐 배웠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식 창조하신 뒤에 사람 창조하신 것의 환경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에 두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이 24분이니까 오늘 1장, 2장 관찰을 모두 마칠 모양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동산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걸 만드신 건가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딘가? 이제 또 설명을 해야지요. 10절에 보면 강들의 발원지 동산을 적시고 갈라지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곳은 어딘가? 참 이것을 다 첫째 강은 11절에서 12절인데요. 비손강인데요. 금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두르는 그 정금 베델리엄 호마도도 그 속에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은 온 구스 땅에 두르는 강이고요. 히데겔 강은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14절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11, 12, 13, 14, 14절에 걸쳐서 4개의 강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혼강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노아의 홍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비선강과 기혼강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만으로도 얼마든지 지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에덴은 그래서 오늘날의 아랍 근처일 수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위치는 이제 에덴의 위치는 이들 강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7절 동산 거주법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질서와 자유의지를 시험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삶의 터전 주셨는데요. 15절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동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경작, 일하다,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를 의미하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노동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요. 노동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에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놀고 먹는 사람도 많은데 막 그런데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리 그 물질을 벌어놓고 그리고 할 일을 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주신 건강 가지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물 주심. 자,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 그 다음에 식물을 주시고 또 뭘 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자기가 할지 말지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전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서 33살인가 4살인가 그때 내가 혼자 살게 되었는데 애들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남자들이 여성들이 저는 남성들을 우습게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제가 늙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고리타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남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제 삶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그 습관이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해결책부터 찾는.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여성과 남성이 틀린 이유는 여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파장되는 모든 일을 이제 염려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꺼내면. 그런데 남성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좋은 습성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남자 여자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그것이 발전이 안 됐고 남성들은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는 그 남성들을 여성 머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있는 자유의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매어 달려있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어난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 일인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지 않고 제가 결정하는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남성들은 일생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생을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보,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여자들의 일이에요. 남자들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면 싸우지 않을 텐데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덤비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일생을 결정해야 되는 남자들의 그 고충을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결정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결정 짓게 만들고 책임짓게 짓는 것에 대해서 일임해놓고 책임은 그렇게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살면서 그 남편을 찍어 누르고 머리 위에서 밟아버리려고 덤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예. 그거를 좀 이해하는 아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남자들이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주로 듣는 분들이 여자분들일 테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그 고충을 이해하는 아내들은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그릇되었을 때의 고통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들 편드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힘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결정 지은 것이지만 나도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괜찮아.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절 25절 가정 제1의 원리 선포하시는데요. 돕는 여자를 주시고 인생의 동역자로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18절 가정 제1의 원리 부부 공동체 원리 선포합니다. 부부는 부부 최우선이라는 거죠. 상호 보완. 저는 상호 보완을 부부 최우선인 것을 원칙으로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산 인생은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전혀 제가 그 삿대질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남자들을 이해하게 된 것도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에 받은 그 선택과 책임의 그 무게, 그것 때문에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끝끝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봐라, 남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남자들이 어떻게,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남자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라, 얼마나 힘든지 봐라, 이것을 저한테 가르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었고요.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또 천국 가서 또 얘기하겠죠. 천국에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느냐는 말에 아멘 했으니까 저는 예수 아멘을 여러 번 시켰거든요. 제가 저를 한번 찾아왔을 때 그렇게 제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줄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아담에게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는, 세상 다스리는 가정의 머리로서 아담에게 다스릴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아담이 이렇게 생명이 된 뒤로 언어도 또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탁월하게 태어났는가를 알게 된 게 저는 여기서입니다. 19절 20절에서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만들고 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각 생물에게 이름이 되도록 뭘 했어요?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들을 모두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특출하지 않고 또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으면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생명으로 딱 지어진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과 방불할 하나님의 면류관처럼 보이는 존재, 탁월한 존재로,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탁월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물에서, 뭐 원숭이에게서, 뭐 아메바에서 진화론자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았으며, 아담은 처음부터 굉장히 똑똑한 탁월한 존재로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만들어서 지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존재로, 언어도 탁월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자. 여러분과 저 같은 여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들이 알기를 힘써야 되고,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원리가 정해집니다. 아담이 여자를 모르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여자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아들들을 키울 때 여자들이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는 걸 좀 엄마들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엄마들이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자들 자체, 엄마들 자체가 남자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남자의 평생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 일을 하는 남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남자들을 여자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존중하면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존감을 키워준 뒤에 여자들은 이런 존재니까 너는 이런 역할이고 여자들은 이런 역할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엄마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자기 자존감은 전혀 없는데 여자들만 알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죠. 지금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득세하는 세대.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TV에서 나오는 연속극들이 이 남자들의 위상을 아주 내려 깔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남자들은 존중해야 되는,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을 맡은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돕는 역할로 잘 견디며 일을 이끌어내는 가정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잘하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을 잘하는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아내에게 책임을 맡기고 아내에게 결정을 맡기고 이러는 것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구닥다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꼰대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역할,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20절에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창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재료, 아담은 갈빗대. 갈빗대니까 더 세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몸의 일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부부 일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이지, 갈빗대가 더 세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은 흙입니다. 21절, 아담과 동격임을 보여주기 위해 옆구리에서 뽑은 갈빗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동격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할 뿐이고 아내는 그 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22절에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 반응이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이죠. 여자가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이름까지 여자라고 지어줍니다. 어때요? 이름도 지어준 게 남자입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 잔소리 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제2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제2원리는 부부 일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동등하다면 서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게 제1원리라면은 부부 중심, 부부가 첫째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가 첫째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 둘째 가정의 원리는 부부 일체 원리입니다. 부부 일체, 연합과 일체, 독립. 남자는 부모를 떠납니다. 상호 보완하고 아내와 연합해서
일체가 됩니다. 한 몸으로 이룹니다. 이게 24절에 나오는 말의 원리입니다. 예, 그것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예, 부모를 떠나는 것의 원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남이 되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 말은 또 어디서 어떤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것에서 떠나느냐? 삶에서 분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상부와 아내와 연합해서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폭력 행사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고 내게 비아냥거리는 거고 내가 잘못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가 변화되도록 돕고 그들이 그것을 담배나 술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비아냥거리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사람이 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그렇지 그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25절 하나님 의존하는 인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25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성폭력을 당했는데요. 그 일을 감추고 교회를 신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 7년을 버텼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제가 45년을 숨겨왔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말 안 했고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8살 어린 아이가 제 안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창세기 2장 25절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 성폭력 당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의 추악하고 여기는 지금 인간이 추악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죽은 자 같은 죄인이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또 안 했냐면 섞은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볶음밥 이런 것을 안 먹었습니다. 섞은 것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옷에 무늬가 있는 옷을 안 입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어떻습니까? 무늬가 있습니다. 이제 무늬가 있는 옷도 입습니다.
검정이면 검정, 흰색이면 흰색, 예, 뭐 그런 것만 입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색깔만 입었습니다. 왜? 섞인 것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섞인 것 같아서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당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섞인 옷도 입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인 옷 색깔이 섞인 것도 막 입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했네요. 자,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밑에가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보겠습니다. 25절.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시편 91편 1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은 세상 안목으로 볼 때 자신의 수치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에게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은 세상 안목으로 볼 때 자신의 수치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에게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일평생을 꼬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주는 저주를 3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7절 8절. 예. 이게 잘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주는 저주. 예. 하나님 의존하는 인간의 축복을 25절에서 알았다면 3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수치를 알게 되죠. 예, 수치를 그들의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주는 저주는 두려워하고 숨는, 부끄러워 숨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젊은 인생이었죠. 예. 그러나 이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를 구원시키고 제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 무엇이 하나님 의존하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치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저에게는 은혜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25절을 써놓고 그 밑에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저기 해놓은 것을 보시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2장 관찰을 끝냈습니다. 이제 2장 관찰을 끝냈고요. 네, 다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뭘 하느냐, 이제 1장과 2장을 이제 비교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1장 관찰은 2장 관찰은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해석해보고 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냥 태어나서 아무데나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살 곳도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돕는 배필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버려두시지 않고 또 인간을 만드는데 그냥 평범한 동물들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여 하나님이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가를 깨닫는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